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날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에 성령 안에서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 되길 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뻐하죠. 굉장히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주셨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꿈을 자랑만 합니다. 그 중에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또 꿈을 준비하는데 그 꿈의 준비가 언제 끝났는지도 또 몰라요.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준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다 보면 나중에 세상을 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뭐 어떤 특별한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이었고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던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다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고 어떠한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고 목회를 한다면 어떠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길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걸음을 걷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조금씩 키워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사역이라고 하는 그것이 조금씩 커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얼만큼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인가 아닌가를 저울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바와 같이 시작부터 오지선교였고 여지껏까지 오지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지선교를 계속 감당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곳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데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지선교를 갔을 때 그 오지선교가 저한테 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를 하러 가는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100명, 200명, 3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주는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겠나. 저는 그 뜨거움의 현장을 매일 저녁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장소로 옮겨가면서 말씀을 나눴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현장에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현장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현장에서 저는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산지에서 제가 떠나고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개척의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선교를 다녔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전도하는 거. 그게 제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저녁 모임을 가졌을 때 다른 곳을 찾아서 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켜 떠날 때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교회를 전도를 하러 들어가면 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지는 저 혼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마을과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5일, 7일, 그 전에 선교를 다닐 때는 20일의 여정을 가지고 이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녁이면 영화 사역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를 다닐 때는 영상기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발전을 하면서 프로젝터가 생겼어요. 좀 가볍잖아요. 제너레이터도 예전에는 엄청 컸어요. 엄청나게 무겁고 휘발유도 엄청 썼는데 요즘은 소형 발전기가 나와가지고 1kW는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1kW짜리를. 그리고 거기에 풀탱크를 채우면 6시간이 돌아갑니다. 하루 저녁 사용하는데 3시간 반 돌아가면 돼요. 그럼 불도 다 켜고 뭐 다 합니다. 그런 장비를 갖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면 먹을 게 갖고 가야 되잖아요. 먹을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실 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보통 한 번 들어가면 15명 정도가 됩니다. 일행이. 그리고 가장 이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 산지족 사람들은 외부인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보호, 또 우리가 가서 써야 될 모든 것, 또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도 좀 가져가요. 옷 같은 거. 이러다 보니까 일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많이 영접하는 그 마을에서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목사로 남겨놓게 됩니다. 여기서 목회할 사람, 그럼 마음이 뜨거워진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마을의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훈련받아 본 적도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내가 이 마을의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그 사람이 어른이 30명이 모였다라고 하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보고 예배의 열기 이런 거를 보고 교회를 하나 지어주게 됩니다. 나무로. 대나무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나무로 아주 간단하게 지어줘요. 그 다음에 50명이 됐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자재를 갖고 와서 콘크리트 교회를 지어줍니다. 근데 콘크리트 교회를 지어주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아예 줘요. 주는데 커뮤니티 처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그 마을의 소유의 교회로 만들어져서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대피소로도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한 군데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를 따라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라구나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교회가 한 군데도 닫은 것이 없어요. 저는 이런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곳에서 산지를 저희 집사람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귀머거리들이 많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 때 열이 올라가지고 그 열을 해결하지 못하면 귀가 먹는 거예요. 인펙션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못 봐도 여자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세우자 그래서 병원을 세우게 됐어요. 전 병원 세우는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전도만 하러 다녔지.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얕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얕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 신학교가 된 거예요. 그것도 늘어났죠? 그리고 목회자들을 보다 보니까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어떤가 하는 걸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적인 어떤 은혜, 뜨거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도 이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큰
건물을 하나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와서 집회를 할 수 있게끔. 또 하나 늘어났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와서 한 200명 이상 그 집회를 하다 보면 잘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데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하나 건물을 짓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산지족 가서 제가 밤낮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또 고등학교 교장도 됐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하나 늘어났지만 제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건 선교사는 전도를 위해서 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 선교와 이 선교를 댕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머지는 언제든지 놀 수가 됐다는 마음을 갖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작년에 이 탈장이 생겼어요. 전 탈장이 생긴 것도 몰랐는데 일어나면 자꾸 뱃속에서 뭐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때 탈장이 생겼다고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러 이제 제가 한국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국으로 오려고 그랬는데 한국을 딱 가서 미국으로 오려고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팬데믹이 터져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왔다가 필리핀에 못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서 수술하고 기다리는 중에 필리핀 공항이 폐쇄가 돼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비자를 이제 필리핀 당국에서 열어줬어요. 그래서 입국 신청을 해놓고 입국 신청하면 3개월 만에 그 입국 허가서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는 중에 제가 여기 왜 왔냐면 백신 맞으러 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뵙고. 근데 오늘 아까 여기 교회 오는데 차에서 딱 보니까 입국 허가가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좀 그러면서 왔는데 제가 이렇게 서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의 그 주신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나올 때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또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시다시피 대면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가든 뭐 교회를 방문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닫혀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참 많이 읽게 됐습니다. 거의 매달 1독씩 하고 한 25일 정도면 1독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열심히 읽은 때는 1독 반도 하고 그런 시간을 쭉 지내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묵상도 조금 깊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묵상을 조금 깊이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 가슴 속에 굉장히 단순하게 다가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단순하게 느꼈던 그 욥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안 읽어보신 분은 없어요. 또 한두 번 설교를 들어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욥기를 읽고 들어보시고 하셨는데 오늘 저도 그 욥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전에 이렇게 그 설교를 했던 또 설교를 들었던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욥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다가왔던 것 하나가 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믿음. 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이 굉장히 궁금해진 거예요. 욥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1장 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스 땅에, 그러니까 우스에 욥이 살고 있었는데 우스 땅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었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네 가지 조건에 충족했던 욥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그 특별한 조건 속에서 갖고 있던 믿음이었나?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온전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이 네 가지 조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충족한다면 우리가 가지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욥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환경, 이것과 우리가 과연 다른 환경 속에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욥이 살고 있던 여러 가지 과학적이지 않은 그냥 그런 삶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살던 삶과 욥이 살던 삶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는 욥이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욥이 갖고 있던 이 믿음의 이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조건에만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충족된 조건에 그 모습을 살면서 잘 나타냈다는 것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는 말을 들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이런 말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산지족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김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 마을이 완전히 변하게 됐다. 이제 술도 안 먹고 싸움도 안 하고 마약도 안 하고 우리가 합력해서 일도 할 수 있게 됐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도 믿게 됐고 교회도 생기게 됐다. 저 김선교사 때문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다. 라는 이런 말을 제가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현지인 목사들을 가리키는 그 신학교에서 저 김선교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교회도 잘 양육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을 제가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1장에서 흐르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욥을 바라보는 어떠한 시선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욥이 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을 바라봤던 시선이 그 욥을 평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욥이 했던 행동이 또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욥의 평소의 행동이 욥의 1장 4절에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혹시. 이 혹시란 말은 우리의 삶, 내 모습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을 깨운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1장 4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혹시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순간, 독대하는 순간엔 나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 충만, 말씀의 충만, 이런 모습이 내가 변하지가 않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 행사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참여라는 이 이유가 뭘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이유를 찾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모든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이냐? 우리 스스로 사는 법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될 땐 성경을 펼쳐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에 익숙한 사람은 예수의 군사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지 선교를 다니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성령 충만한 장로라고 불렀어요. 불리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경을 제가 논리적으로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초급반 성경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초급반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시죠? 얼마나 어려운지. 그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중급반에 올려보내야 돼요. 근데 중급반으로 제가 잘 올려보내고 이래가지고 교회에서는 괜찮은 장로였어요. 저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의 현장에 가게 됐고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같은 팀을 이루고 있는 25살 먹은 두 자매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나는 이 두 자매들보다 훨씬 성경도 많이 알고 아주 논리적으로 잘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 두 자매가 전도하는 그 모습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논리적이었고 그 두 자매들은 실전적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온실안의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실전적이어야 되는데 쓸만해야 되는데 그거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 이것을 다시 재조명해보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더 충격에 빠진 건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자매가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의 군사였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론에는 명쾌했지만 실전에는 약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충격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반응이 내일의 반응이 아니라는 걸 또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오늘 충만했다고 내일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성숙된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욥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실전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곱게 표현을 하면 적용의 삶을 살던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욥의 믿음과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근원이에요. 근원. 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근원. 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근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느 특정인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아주 선대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식탁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녁의 식탁. 이스라엘 자손의 저녁 식탁은 제일 연장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면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 저녁 식탁의 제일 연장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를 어떻게 시작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녁 식탁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제일 연장자가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 16대 할아버지께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다. 우리 15대 할머니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그들이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 땅에서 어떻게 만나를 먹었고 어떻게 메추라기를 먹었고 목마를 때 어떻게 물을 먹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먹는 이 쌀알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욥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욥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지키고 이끌어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베리아에 선교를 갔을 때 시베리아의 최북단은 뭐죠? 북극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드딩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긴 공항이 있어요. 뭐 공항이라 그래봤자 그냥 부럽고 조그만 2층 집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배가 또 출발을 합니다. 그럼 배를 타고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서는 곳마다 내려서 전도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라는 게 없었어요. 시베리아에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이분들이. 그런데 한 마을에 가서 전도를 끝나고 그 다음 마을에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음 마을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합쳐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거를 놓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여기 맞습니까? 근데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래서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를 저리로 옮겨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바깥으로 나왔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헬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헬기가 우리 마을로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역해주는 고려 청년을 보냈죠. 우리를 좀 그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고려 청년이 갔다 오더니 5,000불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 5,000불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제가 이 북극 아래에 있는 항구라 그랬잖아요. 소련의 5대 항구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원베드룸 아파트 한 채 값이 5,000불이었어요. 그 5,000불을 내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때 8,000불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성ገብ이 8,000불을 모아갖고 갔는데 5,000불을 내려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논을 한 끝에 하나님께서 거길 가라 그랬는데 5,000불이 문제냐고 그러고 5,000불 줬어요. 그리고 헬기 타고 가는데 그 고려 청년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헬기 조종사가 여기 내렸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기 조종사가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변이 참지 못할 정도로 매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됐고 우리를 태워다 주게 됐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과 크리스찬이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서리집사 생활도 같이 하고 또 장로 생활도 같이 했던 이런 거 같은 교회를 섬겼던 그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모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어쩌어쩌해서 교인들이 뉴욕 전역에 흩어지게 됐어요. 아직도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그럴 때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저 집사님은 이제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됐지만 그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과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은 그 전에 열심히 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성숙된 믿음을 갖게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쓸만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욥의 믿음을 보면 굉장히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욥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친구들이 세 친구가 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욥인 줄 모를 정도로 욥이 망가져 있는 걸 본 겁니다. 재 위에 앉아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기와로 몸을 긁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종기가 여기 나와보신 분들은 알아요. 필리핀에 한번 와서 산지에서 한번 진딧물 이런 것에 한번 한 100방쯤 물려봐 보세요. 진짜 기와로 긁을만 하죠. 그 가려움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욥의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조금 더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히 얘기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제가 신학원 졸업식 때 졸업대 때 이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전부 신학생들이니까 물어봤어요. 5만 명 이상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00명 이상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전도했다는 의미는 영접까지 시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이상 그랬더니 한 명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100명 이상 쫙쫙쫙 내려가니까 한 10명 정도에서 다 왔다 갔다 해요. 아예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어서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당당함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영생의 확신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기를 해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사람에게 예수가 하는 건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마음이 들 때는 저는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찬스. 우린 그것을 너무나 외면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명수는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많은 횟수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무작위로 막 불러내서 그냥 전도를 시켜요.
그런 굉장히 논리적이고 교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분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드리러 들어왔어요.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 당황스럽습니다.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 또 이 부르는 노래는 뭔지, 또 외우고 있는 건 뭔지, 성경을 펴라 그러면 어딜 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대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감동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내 만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알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당당함은 우리 속에 많은 힘을 줍니다. 아주 오래전에 김포공항에서 제가 미국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때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기서 두 자매가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딱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옷도 잘 입었고 아주 뭐 인물들도 좋아요. 근데 저한테 다가오더니 한 분은 제 오른쪽에 앉고 한 분은 제 왼쪽에 앉았어요. 근데 제 오른쪽에 앉은 분이 저한테 선생님 시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비행기 탈 시간까지 한 2시간 있습니다. 내가 빨리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 왼쪽에 앉은 분은 아마 팀장 때는 되나 봐요. 리더인가 봐요. 그리고 오른쪽에 앉은 분은 저한테 전도를 하시는 분은 오래 안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떨어요, 말을. 제가 안쓰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쭉 얘기하는데 선생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말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뭐더라? 그래서 제가 영접하는 줄 알았더니 맞아. 근데 저한테 따라서 성경 구절을 대면서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2번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2번을 대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생님 꼭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때 그 의식을 전혀 못해요. 이분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분들보다 훨씬 더 성경 구절도 많이 알고 분명히 내가 교회 생활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TV를 딱 껐어요. 김포공항에 TV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돌아서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 맨 앞에 앉은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젊은이 이거 뭔지 모르지만 빨리 팔고 TV 좀 켜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알 수 없는 손이 제 입을 통해서 제 안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손이 제 안을 휘젓는데 제 안에 가라앉았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순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순간이다 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야 될 그 순간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지역이라도 저는 그곳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 밤낮 이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전 또 얘기해야 돼요. 제가 오지 선교를 30년 조금 덜 했어요. 근데 오지 선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아직도 놀라고 있는 게 뭐냐면 선교사나 선교팀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다른 오지 갔을 거다. 왜 그 많은 선교팀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것일까? 근데 제가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 복음이 들어가고 개척이 돼 있는 곳에는 우리가 안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 교회 방문하고 가서 뭐 사역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 별로 안 변해요. 근데 오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변해요, 그 사람들. 달라져요. 그럼 우리가 과연 어디를 가야 될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중에 2%의 선교사가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근데 그 현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요.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 중에 과연 몇 프로의 성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 그거 보면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던 은혜에 액티브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걸 보면 돼요. 제가 선교사인데 말이죠. 선교지에 가서 수줍어갖고 복음도 못 전하고 쭈뼛쭈뼛하면 여러분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 김선교사 선교사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동일한 불리움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될 당연한 부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 그 고난, 이거는 욥을 생각해 봐요. 있는 거 다 없어졌잖아요. 재산, 자녀 다 없어지고 아내랑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가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절인 욥기 1장 21절에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재 속에 앉아서 그 기와로 몸을 긁으면서 욥이 했던 얘기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 3월 이후에 뭘 지내고 있습니까? 팬데믹 상황을 지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도의 핍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받았던 이 교회의 핍박은 사실 연습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한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정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때 과연 어디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이 팬데믹 상황은 우리에게 그 단면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더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능력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었을 땐 서슴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마음에 왔을 땐 서슴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왔을 땐 보혈을 뿌리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야 된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맨하탄 새교회가 매일매일 새로워져 가는 그런 진정한 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과 같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살아서 운동력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반응할 줄 알고 일어설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맨하탄 새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맨하탄을 변화시키고 이 뉴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